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통로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아니면은 육체적인 어떤 감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요,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냐면 각 사람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둔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사단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마음 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져도 그 생명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과 염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눌리고 힘들어지면 그 말씀의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삶의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 아니면 지식이 높냐 낮냐, 아니면은 그 사람이 부하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생명의 말씀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마음을 새롭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에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마음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육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면 영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하게 되고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육적인 욕망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밝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쫓게 되면 영적으로 둔한 삶이 되어 하나님을 느끼거나 경험하는 일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둔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이 악하고 둔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전혀 영향이나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고 때로는 눈물이 나오고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열려 하나님 앞에 열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좌우의 날성건처럼 생명력으로 역사하기에 우리 마음에 감동도 오고 찔림도 오고 눈물도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 2장을 넘어가면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물고기 7마리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4,000명을 먹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상에서 사마리아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아이고,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나 보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이렇게 어리석으냐,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지금 둔해졌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이 둔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뭔가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는데 마음이 둔하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의 사건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도록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 이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더 이상 정체된 상태에서 힘겹게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를 하신 예수님께서 밤 사경, 그러니까 한 새벽 4시쯤 됐는데요. 물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마가가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 51절과 5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1절,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51절과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큰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같이 지냈는데요.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 가장 영적으로 흥분되고 충만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저는 아마 이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명씩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 증거하러 보냈을 때 그들이 예수님 없이 둘이 나아가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들이 막 쫓겨나갔고 병든 자들에게 손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 병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는지 예수님 앞에 와서 일일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막 보고를 막 합니다. 그런데 바로 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을 먹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띄워주는데 자신들의 손에서 자꾸 불어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불어나서 그 수만 명의 사람을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을 본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미 자신들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들도 쫓겨나갔고, 자신들이 기도하자 병자들도 일어났고, 자신들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불어나는 기적들을 계속 경험했으니 아마 그들 인생 중에 영적으로 가장 흥분된 상태가 아마 이때였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자신감이 최고였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떡 되신 것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무디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고 순수하고 간절하면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느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게 느껴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뎌지면 예배 때 이렇게 잘 느껴집니다. 무뎌진 것도. 말씀을 들을 때도 좀 졸리기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하나 기억도 안 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전혀 마음이 냉랭하여 감동도 안 오고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산성들은 항상 마음이 옥토같이 부드러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은혜를 세상적인 축복과 연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둔해집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인 은혜를 세상적인 축복과 연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둔해집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빨리 그들을 보냈을까?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빈들에 나온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니까 이제 그들이 배고플까 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해졌고, 게다가 음식까지 다 배불리 먹었으니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오손도손 모여서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을 같이 나누면서 아마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들을 해산시킬까요? 우리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다급하게 이들을 보내신 이유를, 그 모습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그리고 재촉했다는 말은 제자들이 좀 더 머물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무리들과 함께 그 분위기, 그 잔치 같은 분위기 가운데 좀 더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즉시 그들을 좀 더 머물고 싶은 제자들을 억지로 내어 밀어서 빨리 너희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내어 이제 흩어지게 해산시킵니다. 또 하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제자들이 무리를 해산시키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먼저 가신다던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던가, 이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지금 해산시키고 있고 제자들은 빨리
재촉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해산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을 빨리 보내는 것처럼, 그것이 더 급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좀 이렇게 떼어놓으시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빨리 제자들을 무리들에게서 떼어놓으시려고 했을까?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똑같은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적 이후에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무리들이 구약에 예언한 그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구나 하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선지자라고 인식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세상의 임금, 유대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이 이 로마의 통찰에서 자유케 할 정치적인 왕이요, 또한 그들을 배불리 먹여줄 뭔가 이 경제적인 왕이요, 자신들에게 축복을 줄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를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제적으로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아니면 자유함에 있던,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던 가난하던 어떤 환경에 있던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주님 안에서 풍족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해산시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재촉해서 빨리 보내셨을까? 제가 추측하기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동요가 된 것 같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 삼으려는 그 분위기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제자들 중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주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며 우리를 영의정 좌의정 해주십시오. 이 일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크게 분쟁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누구도 서로 눈치 보면서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분명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고 자신들의 손에서 귀신이 내어 쫓겨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어 쫓겨나는 것도 경험했고, 자신의 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경험했고, 자신의 손에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했는데 왜 한순간, 그 짧은 순간 그들의 마음이 다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인 축복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세상적인 축복과 연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은 아닌데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 마치 주님이 보상하듯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상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출세하고 또 세상적인 내가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고 꿈을 이루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시작했는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냥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좋겠고, 내 사업, 내 가정 이걸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그것을 세상적인 축복으로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육으로 마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바라고 모든 걸 버리고 쫓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한 자리 할 것처럼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생명의 말씀에 감동받고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동요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를 아시고 그들을 무리 가운데 분리하여 그들을 재촉해서 빨리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근데 이미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가다 보니까 오늘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의 떡 되신 일을 보고도 도리어 마음이 어두워졌다. 저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마음의 눈이 밝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요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부유함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이실 수도 있고 오히려 낮추어 겸손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높고 낮음을 떠나서 부하고 가난함을 떠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저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은 내 주이시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부한 것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명예도 지나가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세상의 축복으로 연결시키도록 자꾸 우리의 탐욕을 건드려서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또 둔해집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로 또 빠집니다. 세상의 욕심에 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또 그 둔해졌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밭이 다시 한번 부드러워져 옥토처럼 되어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언제 어두워질까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까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깨달지 못할 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깨달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둔하여집니다. 제자들의 배가 강 항복판에 놓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강 항복판이면 한 중간쯤 되어서 성경학자들은 한 육지에서 4-5km 정도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5km 정도를 무리를 걸어서 오신 겁니다. 4-5km 걸어가면 그냥 보통 걸음으로 하면 아마 1시간 정도 그냥 걸어갈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쭉쭉법을 써서 빨리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거리를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때가 밤 4경, 그러니까 새벽 4시쯤이랬는데요.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해가 져서 많은 무리들을 이제 다 해산시키고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그때부터 만약에 한 저녁 7시 이후 아니면 한 8시 이후부터 만약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새벽 4시 그러면은 예수님이 꽤 오랜 시간 대여섯 시간 넘게 기도하셨던 것 같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그 한 4-5km 그 몇 시간 동안 그거밖에 못 가고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 거기에서 계속 고생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새벽 4시니까 컴컴한데 뭔가 사람 같은 물체가 막 물 위로 오니까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물가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강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이 밑에서 벌써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는 물체가 사람 같은 물체가 있으니 이게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죠. 심히 놀랐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유령을 보아서 놀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또 심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배에 같이 있다가 풍랑이 부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가 병자를 고치는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이것은 좀 더 다르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명하니까 귀신도 쫓겨져 나갔고 그들도 손을 얹으니까 병든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자신들의 손에서도 베풀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수 킬로를 여러 그 긴 거리를 무리를 걸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이 물을 걸어 오시는 이것을 보고 너무 놀라 성경에 보니까 심히 놀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51절 5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5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렇게 놀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했다. 뭘 깨달지 못했다는 겁니까? 떡 떼신 것을 깨달지 못했다는 건 뭘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인 떡인 것을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유령인 것처럼 착각했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랬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머리에 잔뜩 남은 건 뭐냐면, 오병이어가 막 불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잔치 같은 그 분위기에 흥분된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살리셨던 그 영적인 권세와 권능은 다 기억이 안 나고 배불리 먹은 것만 지금 머리에 남은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남고, 야, 식사 그때 음식은 뭐가 좋았다. 교회에서 음식이 뭐가 나왔더라. 아, 요번 주 식사는 굉장히 푸짐했더라. 근데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배불리 먹은 것만 생각이 나. 지금 제자들은 배불리 먹은 거는 생각이 나는데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밤이 늦게까지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고플까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육신의 양식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말씀이 메인일까요? 아니면 그 육신의 떡을 배불리 먹은 게 메인일까요? 어느 게 메인이에요? 배불리 먹은 게 메인이에요? 말씀이 메인이에요? 말씀이 메인이고 이 떡을 먹은 건 보너스예요. 사이드 메뉴. 그런데 이 무리들이 먹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야, 우리가 배불리 먹겠구나. 그래서 말씀은, 그 은혜 받은 말씀은 다 기억이 안 나고 배불리 먹은 것만 이제 기억이 자꾸 나오는 거죠. 제자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면 축복받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이유는 그들을 단지 배불리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이신 것을 깨달으라고 음식을 지금 베푸신 것이지, 단지 그냥 육신적인 배부르라고 단지 그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지 못하고 이것을 망각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를 간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배불리 먹은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올해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배불리 주셨어, 하나님이 올해는 우리의 사업 가운데 배불리 채워주셨어,
단지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배부르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먹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신 것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불리 먹은 것만 기억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때 기쁨이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따가 여러분들도 식사할 때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이 음식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은 우리의 둔한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둔한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힘겹게 고생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거친 바람과 파도 가운데 안심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바람이 부딪히고 물결이 쳐들어오고 여러분의 배가 흔들리고 마치 파산할 것처럼 그렇게 위험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풍랑을 다스리고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의문이 드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심히 봤으면 아마 눈치챘을 텐데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다가 그 배를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볼까요? 4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세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고생하는 것을 보아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왜 배를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그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신성을 그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내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 앞에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보면은요,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영이신 하나님을, 그 신적인 존귀함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 볼 자가 없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빛만 보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보아도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어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우리 찬송가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님이 바위 가운데 우리를 숨기셔서 주 손으로 덮으시고, 그게 오늘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덮어,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존귀함 가운데 이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대면 죽기 때문에 지나가시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을 보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간다는 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는 표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시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을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 신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충만히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내려오니까 그 얼굴이 너무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으로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내려왔을 때 그 신적인 권능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냥 무리를 막 걸어가셨고, 그 영광의 빛과 그 존귀한 빛이 충만하여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대면하면 제자들의 대면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구약의 말씀처럼. 자, 이것을 좀 뒷받침하는 본문 내용이 좀 있는데요.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데요. 여러분,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나다, 두려워 말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 내니, 영어 성경에는 It is I, 이게 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뭐냐면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It is I.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우리 한국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안심하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 되시고 창조자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거친 바람이 분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거친 파도가 친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 만유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때로 마음이 둔하여질 때에,
때로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생기고 유혹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인생의 한복판에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며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고 또 내일도 나아가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는 거친 바람도 불어오고 풍랑도 불어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배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만 맴들고 전혀 나가지 못하고 마치 모든 이 풍랑이 나의 삶을 가로막은 것처럼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것처럼 힘겹게 노를 젓지만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심히 놀랍고 심히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무리를 걸어 이 세상의 바람 위에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바람이 거센 우리의 배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둔해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예수님으로 밝아지고 어두웠던 마음이 다시 밝아져 그 예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파도로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노를 젓고 있지만 하나님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여 심히 괴로워하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걸어가 안심하라, 내가 여호와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거친 파도가 찾아오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하나님 바람이 부딪힐 때에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둔하여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주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세상의 축복과 연결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높이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낮추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순전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심하며 평안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그 마음에 파도가 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고요함이 생기며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오직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하나님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자 그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둔하여져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가 여호와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찬장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배에 파도가 부딪히고 우리 마음에 거친 하나님 바람 파도가 쳐올 때, 하나님 심히 두렵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여호와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둔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둔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옥토같이 되어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즐거이 드리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옥토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